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쭉 봤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지역 내에서, 특히 유대 지역 내에서 강한 핍박이 더욱더 옥죄어 오는 형편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드디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교회가 근원적으로 핍박을 받게 됐는데, 유대의 공의인 산헤드린에서 핍박받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정도였죠. 여기서 말한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유아들을 다 학살해버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 통치를 평안히 하고자 할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를 죽이면 훨씬 더 유대인들한테 지지였겠구나 하여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한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에게 더 왼쪽 오른쪽에 자리를 주소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사도 가운데 11사도가 됐잖아요. 먼저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도직을 보궐하여 채우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사도들 12명의 직무가 온전케 수행될 수 없을 때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사도로 인정되어져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이 드러났으므로 마띠아를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사도로 세웠지만, 그 이후에 12명의 사도가 세워져서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또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겠죠. 사도직이라는 것은 12명이 계속 가야 되는 항구직이 아니고, 사도직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로 세워졌던 그 한시적인 임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직무는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낙원으로 불려간 뒤로는 다시 누구도 사도의 자리를 들어서서 사도직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그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들이다 12명을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또 사도 회의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참된 의미의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행위가 사실 보편교회를 가르치거나 보편교회에 교훈을 줄 만한 사도적 권위를 주장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죽은 이후에 보궐하여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조차도 붙잡히게 됐습니다. 뭐 공권력이 동원되니까 베드로 잡는 건 쉬웠겠죠.
이제 베드로를 잡고 놨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결국은 처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관습에 이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어떤 처형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제 무교절 지나고 유월절 딱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큰 의미의 이제 일주일간의 전체 절기를 이제 유월절이라고 대표해서 말하면 그동안은 이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않으니까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지나면 이제 바로 잡아서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베드로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또 순교케 함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는 거기서 구원해 내셔 교회를 세워가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기로 하셔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께서 쓰임은 어떤 거인지 아직은 모르죠. 그거에 따라서 베드로의 이제 나갈 길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읽어볼 텐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위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끌려나가서 야고보처럼 순교당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교회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었고, 근데 이 교회도 드러내놓고 기도 못했을 거예요. 숨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지금 기독교인을 지금 핍박하는 상황이니까 베드로를 딱 수괴가 누구냐? 베드로를 잡아놓은 상황이고, 또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할 공권력에 이러면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눈에 띄면 유대인들이 또 밀고 와요. 저들도 또 저기 무리가 있다 하면 또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결국 이들은 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루 전날 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전날 밤까지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의 애간장이 타는 거죠. 하나님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종이온데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죽게 되면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또 누가 리더로 세우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의 종을 살피시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 모레가 지나고 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끌어낼 텐데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전날 밤에 이제 이 밤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겐 베드로에겐 소망이 없겠죠 라고 뻔히 내다보이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6절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상황이 얼마나 엄한 걸 알 수 있죠.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불안하니 쇠사슬을 묶어버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틈에 자니 베드로는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또 설사 어떻게 나갔다 할지라도 문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탁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벌어집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쫙 빛나면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확 벗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이적도 사람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이적, 천재 자연도 다스리는 기적뿐 아니라 사람이 묶은 쇠사슬을 푸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천사가 이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타러 오라는 겁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되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기가 환상을 한번 봤죠. 고넬로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이게 그런 것인가? 이게 놀라운 꿈인가 생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툭툭툭 벌어지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 꿈인가 생시인가 얼굴을 콱 꼬집어 보지 않습니까? 콱 꼬집어보듯이 베드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봤는데 얼마나 엄중하게 파수가 되고 있었습니까? 10절에 이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게 파수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걸 다 지났습니다. 신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만 열고 나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옥중에 있는 큰 문까지 다 나가니 문이 저절로 쫙 열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한 블락을 딱 지나니까 천사가 이제 네가 찾아가거라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그걸 헤어나올 그런 은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사도에게 준 은사들은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초능력이 아닙니다. 사도에게 주는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되며 성경에 약속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만, 증표로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옥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능력의 일관성에서 마치 그자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뭐 헤롯 왕이 그렇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감옥에 가뒀는지 모르죠. 이건 절대 못 나올 것이다. 그가 예수를 믿고 뭐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엄중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어떤 사도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남은 죽은 자를 살리지만 자기가 순교당할 때 자기 목숨을 살리는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종들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제 피신을 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피신 내용이 나와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때서야 이게 환상이 아니고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날 아침이 오길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내가 알겠노라 하여.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건 환상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그걸 알게 되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왜 글로 갔을까요? 거기서 교회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간 것입니다. 보시오, 내가 이렇게 풀려나왔어. 그걸 알려주러 간 거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둘이네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 이름인데 두 가지 이름이 갖고 있네요. 이때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관계가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그때 마가가 어떤 이유였는가 이제 선교 여행 중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몹시 화가 나죠.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갈 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투어가지고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여행이 갈리는 그런 일의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허물도 이렇게 감추시고 들어 쓰시는 일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 기도하는 곳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문을 둥둥둥 두드립니다. 온 동네에 지금 캄캄한 밤일 텐데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을 꽝꽝꽝꽝 대낮처럼 두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막을 깨고 유대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다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두들겠죠. 그 집안 사람 알만하게끔. 근데 그때 모여서 숨죽이며 기도했던 교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 웬 문소리인가? 이게 헤롯이 또 사람을 보내고 우리를 또 찾아다닌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래서
문을 두들기자 결국 이제 가장 안심할 만한 여자애가 나갑니다. 웬일이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적으로 나왔죠. 근데 들어보니까 로데냐? 나 베드로다 하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베드로다 싶어서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14절 달려 들어가서 막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 라고 말하게 됐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지 못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여자아이는 너무 확신했어요. 여자아이가 혹시 그러게요, 내가 잘못 들은지 모르죠.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풀려날 리가 없는데 내가 착각했나?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힘써 아니에요,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베드로라는 음성 듣고 여자에게 아마도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을 때라야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말할 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게요, 감옥에 있을 텐데요 라고 같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로데는 기도의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니 정말이야 로데야? 네가 틀림없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나 보다, 어디 보자 이렇게 나가지 않고 미쳤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가서 말했죠. 네가 정령 베드로의 음성이라 말하니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각각 개개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천사 아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속에 훼손합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16절에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보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다 놀라게 됐죠. 17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어떻게 자기가 나왔는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쭉 말하니 그때서야 주의 형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자기는 거기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때서야 이제 보게 된 거죠. 기도 응답은 결과를 스스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과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회를, 베드로를 살리어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저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 풀려났다는 사실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또 이곳으로 또 수색해 오게 되면 다시 붙들면 안 되니까 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케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셨을까? 이 놀라운 이적의 방편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각각 쓰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한 야고보는 억울하고 살려준 베드로는 수지맞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목적한 대로 쓰신 거죠. 베드로는 살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관계 문제, 교리적인 정립 이런 등등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전설에 의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결국은 사도들 가운데 결국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몇 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셔서 뜻하신 바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모양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일은 장수하고 어떤 일은 일찍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하신 대로 각각 쓰이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18절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두 군이 옆에 자고 있었죠. 쇠사대에 묶여 있었죠. 파수꾼이 있었죠. 헤롯이 그를 찾아서 보지 못하며 얼마나 헤롯이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내가 유대인 앞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여 그들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서 내 왕권의 놀라움을 드러낼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난리가 났겠죠. 찾아도 보지 못하며 결국 파수꾼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헤롯의 잔인함도 있지만 파수꾼들은 죽일 죄수가 탈출하여 놓치게 되지만 결국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형법적인 관계가 있죠. 결국 이제 파수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납니다. 유대인에게 내보를 했던 것이 다 실패 돌으니까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이러한 이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반대로 그 핍박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대조적으로 20절, 23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어떻게 미운데,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옥죄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글이 이거예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에 나는 양식을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게 청한지라. 그래서 이제 헤롯의 마음을 잘 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경제적인 교류를 좀 해가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이 화가 나서 그걸 단절시켰던 모양이에요. 경제적 관계를. 21절, 그런데 헤롯이 그 가이사에 있으면서 나를 택하여 왕복을 다 입고 단상 앞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선 겁니다. 연설을 한 것이죠. 아마 그 장소가 아마 큰 경기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왕복은 이때 은으로 치장된 은색비 옷이었습니다. 은으로 치장된 은색비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앉아서 백성 앞에 연설하려고 할 때 햇빛이 쫙 비치면서 반짝이면 광채가 쫙 나는 형태로 자기가 마치 신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기획된 왕복을 탁 입고 저들 앞에 나선 거죠. 그리고 연설을 한 겁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하고 막 얘기했겠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했어요. 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헤롯에 돌린 것이죠. 헤롯이 이것을 마다하고,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저지했어야 되는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국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기록에 보면 헤롯이 이때 갑자기 배가 막 아팠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올빼미를 봤다네요. 그 올빼미가 두 번 보면 첫 번째 보면 축복이고 두 번째 보면 재앙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때 두 번째 보고 나서 재앙이 내게 미치는 건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싶어 불길한 마음에 근심하다가 배가 막 아파서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결국 궁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5일간 극한 통증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 이야기인데 성경은 천사가 쳤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벌레가 것은 번역이 이제 충이죠. 어떤 충인지 몰라요. 어떤 일은 이제 뱃속에 사는 회충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장폐색으로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도 하는데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병명과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혀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죽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12장에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은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러나 베드로는 구출되어지며, 그러면서 교회는 13장 넘어가면서 계속 흥왕돼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25절에 두 절에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흥왕하여 더하다는 이 귀한 복음 선교의 역사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역은 바나바, 사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사울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돼가며 하나님의 말씀 흥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이 보는 권세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훗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를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교회는 주의 권세로 말씀이 흥왕하여 세워져 갈 것이라.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는 우리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실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크신 위로와 담대함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